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석산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고 주님과 주님을 파시는 자는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묻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 잊은 게 있습니다. 우리 특세 개근하시면 선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부들은 우리 토요일 새벽 현장에 나오면 우리 선물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새벽 예배 한번, 저는 새벽 예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새벽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새벽 예배는 우리 50명 넘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 내가 100점을 맞으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 집사님 몇 분만 더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힘내주시고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큰 목회를 하실 수 있었고 또 오지에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었을까? 나와 다른 사명감이나 나와 다른 열정이 있으셔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아니면 밀림과 사막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 아닌가?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분 가운데 가득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사명감이 약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열정도 식고요, 우리의 체력도 약해져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체험한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너무 많은 어떤 선함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면 베드로 대단한 사람. 어떻게 제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의 불붙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다가오시고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정말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는 게 뭐냐면 이거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느 곳이 지뢰밭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다른 분인데 이분이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누가 아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는데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이동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경험하는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실패하고 좌절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그 제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 믿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막연하게 느끼는 하나님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경험되었는가? 첫 번째는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면 이유는 어떻게 됐든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됩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래 못 나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주님을 버렸고 주님을 떠나서 이 갈릴리까지 도망쳐 왔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작은 일들 때문에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열심을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넘어진 것이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덴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우리같이 좁은 마음으로 너 나한테 이랬어?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꿍 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 아직도 그 목사님과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500원짜리 판촉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판촉물을 그 봉고차, 교회 봉고차를 탔는데 다 하나씩을 주더래요. 김 집사님도 드리고 이 권사님도 드리고 박 집사님도 드리는데 설마 이 500원짜리 판촉물을 목사님이 가지실까 생각을 하고 안 드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두고두고 섭섭하셨대요. 날 안 줘? 날 안 줘? 저 집사님 왜 날 안 주지? 근데 이게 우습잖아요. 아유, 그 목사님이 500원짜리 그 판촉물 수세미 하나 없으셔가지고 저런, 왜 사람은 그래요. 섭섭할 수 있겠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맞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베드로는 두드러지게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보다 세상을 선택할 때도 있고요, 주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 나 안 사랑하시면 어떡하지? 나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우시고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할까 생각하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괜찮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렇게 나를 꽉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외됐던 상처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이뻐서, 여러분이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복음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상처가 뭡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일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넘어져 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흔들려 봤던 마음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는 내가 내 양을, 주님의 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 가는 게 갈등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해 봤던 경험들, 11조 내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들,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일들, 오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었지. 너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나를 떠나서 이 갈릴리까지 왔지. 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를 포기했었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옛날 주님이 부르셨던 그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주님의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져 봤고 아파해 봤고 실패해 본 사람들, 그 사람이 주님의 양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돌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1번은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분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약속, 주님이 1번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1번일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어떻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합니까? 권사의 일을 감당합니까? 집사의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가지면 돼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면 돼요. 주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주님은 몇 번째이세요? 돈 버는 문제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1번인 거예요. 주님이 1번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참 이쁘고 좋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면 오래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이 가운을 입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우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자의 사명, 또 각 기관 부장과 리더들의 그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먹고 살겠다고 이곳 갈릴리까지 도망쳐 왔고요.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
중요하지 않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것 하나만 물어보시고 그것 하나면 족하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진정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이 더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로 가봐야 합니다. 모닥불을 피워놓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너 저 사람 알잖아. 몰라. 너 갈릴리 저 나사렛 예수랑 함께 다녔던 사람 맞잖아. 나 아니야. 3번째는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숯불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소, 그 환경, 그곳에서 주님은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처음은 그냥 대답했겠지만 3번쯤 물어보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약해요. 열심히 힘을 내지만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됐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그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고, 또 여전히 내가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떨리는 것, 정말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베드로에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은 스토리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했다가 네가 젊어서는 네 가고 싶은 데 갔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거다. 왜 주님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젊다, 늙다,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기쁘면 하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나 중심적으로 교회도 움직이고 가정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늙으면, 내 신앙이 더 깊어지면,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여러분, 젊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그 여인에게, 그 남자에게 대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대하잖아요. 내가 꽃을 사주고 싶으면 꽃을 사주고 선물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을 해주게 돼요. 뭘 원할까, 뭘 바랄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가는 사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내 의지가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간대 없고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고 나를 통제하고 계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매 순간순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오늘 베드로가 이 사건이 경험될 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 베드로는 순교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 요한은 알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요한이 어떻게 될 건지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과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 베드로요.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고 요한은 멀리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다 이 말씀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얘기,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풍요를 경험해야 될 때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가장 좋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요? 왜 나만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고민이 하나 있다면, 왜 주님은 날 안 사랑하시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진흙밭을 걸어가고 계시지? 왜 걸어가고 있지?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계획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사명감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근데 우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누구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같지만 어느 땐가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 베드로는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끝까지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고요, 시들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